한국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함께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휴스턴 비롯해서 또 우리 어스틴에서 그리고 뉴저지와 또 덴버에서 한국에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기쁨의 가족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목금토 오늘 4일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에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해 아래 살면서 너무나도 불공평한 인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난 가운데 살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해 위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돕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로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찬하며 많이 별들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와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생명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력 때문에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숙임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무효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2023년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딤돌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라트 보고 목사님의 인생 게임에 나온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 차 뒤에서 어떤 여자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바싹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교차로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신호등에 이제 노란불을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이 차 뒤에 있던 여자가 미사일처럼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경적을 막 울려대면서 이제 화가 나서 뭐라고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마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심한 그 제스처까지 해댔습니다. 이 여자의 이 화가 좀 이제 가라앉자 어떤 사람이 이 여자분 이제 운전하는 그쪽에 창문을 이렇게 똑똑똑 하고 두드렸어요. 누구였을까요? 경찰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여자를 이제 차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자가 이 몸수색을 이제 당한 뒤에 지문까지 막 채취당하고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는데 몇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 여자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체포했던 경찰관이 그녀의 이제 개인 소지품을 이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경적을 막 울리고서 막 나쁜 그 제스처와 막 욕을 막 심한 욕을 할 때 제가 당신의 그 차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 뒤에 이런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범퍼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 범퍼 스티커가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다른 스티커가 있었는데 Choose Life.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반대하고 이제 입양을 이제 장려하는 이 번호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또 스티커 하나 더 있었습니다. I love Sunday School. 그러니까 이 스티커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맨 나중에 보니까 그 트렁크 쪽에는 이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우리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 그 표시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 스티커 보고 그 범퍼 스티커 보고 나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 분명히 차를 훔쳐서 탄 게 틀림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말도 없이 체포해버린 거예요. 경찰이 이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 사람이 절대로 이 여자분이 했던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누가 차를 훔쳐 탄 거다.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들의 그 기대에 어긋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와우 지저스도 WWJD 예수님이면 하면 어떻게 지가 그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그 행동을 보면서 말을 들으면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랑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걸림돌 인생이 아닌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걸림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려놓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라면은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이 거리끼다라는 말은 걸려가지고 이 발을 헛디디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 이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혹시 나에게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그냥 단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설령 죄나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 걸림돌 되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의 그 걸림돌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먹는 것.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왜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이방 그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가 이 시장에 이렇게 판매되면은 다른 고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 저지른 거 아닙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예요. 하지만 만일 이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은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권리를 앞장세우기보다는 주장하기에 앞서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아는 이 신학대학원 교수님 이야기, 이 고린도전서 강연을 하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저하고 친분이 있는 신학대학원 교수님은 아닙니다. 제 친구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걸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목사님들도 한국어로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부흥 집회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영어로 하시고 옆에 통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말로.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하루는 집회 마치시고 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이제 바깥에 이제 목사님 서 계시니까 이 목사님과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목사님이 그 옆에서 이 파이프 담배를 예배당 이 바깥에서 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한 이 베베리컬 세미나리에서는 절대로 이제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술, 담배만큼은 좀 자유로운 미국 신학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광경을 목격한 성도님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피실 수 있는지 그것도요. 부흥 집회를 막 마치고 나오셔서 뭐 교회 뒤에서도 아니고 그냥 그 현관 그 문에 들어오는 그 교회 그 문 앞에 옆에서 그냥 이를 듣게 된 이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 교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초에 대해서는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을 이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 듣고 이 미국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 이거 내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주초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에 파이프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교회 와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도 다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됐냐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양심이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집이다. 이 아름다운 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나는 걸림돌이 되진 않는지 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려놓음의 그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9절 그 본문을 우리가 흔히 케노시스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케노시스는 헬라어예요. 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닮아가라고 했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 될 그 권리,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내려놓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거,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크리스천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오직 잘못된 것만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누구든지 방법을 알면은 잘못된 것을 버리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그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권리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좋지 않은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먼저 주님께 드려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디딤돌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의 준비된 인격이 드러나 보이는 시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기는 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의 준비된 인격이 드러나 보이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그 신앙의 진실성을 우리가 고난의 그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는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 성장을 했는데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는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어릴 적에 다녔던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그 부모님이 그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이 그냥 크리스찬의 실상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이 청년이 목격했던 그 교회의 어른들의 태도라든지, 또 자기의 그 부모가 던졌던, 그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이 부정적인 그 말들, 이 말들 때문에 이 청년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삶의 어떤 때보다 더 강한 무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정말 들으면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도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신앙에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고난의 순간, 정말로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 거, 이것이 그냥 우리들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차세대의 그 교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요, 이 고난의 순간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 이 감정을만 나타내는 거 이보다는요, 우리의 정말로 신앙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데, 어떤 신앙인가요?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정말로 약할 때, 연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순간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바울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는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서 깨끗함은요, 고난을 피하려고 어떤 게 세상적인 그 수단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청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파악하는 통찰력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 사람들의 그 잘못함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함은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한테 정말 잘못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함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크리스찬의 이 성품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갑자기 이 성령의 감화를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지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날 때 맺어야 할 그 열매 중에 그 하나는 바로 사랑인데,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보여줬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난의 순간에 자신이 보여주었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서 좌우로 가졌다는 의미는요, 방어용이 있었고 또 공격용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겸비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격용인 이 말씀의 검이 있었고 방어용인 믿음의 방패, 이 둘 다를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그리고 제 마음에 빛을 긋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손으로 우리가 성경책에다 이렇게 너 이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밑줄 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밑줄 쫙 긋게 하고 내 마음에 밑줄을 긋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지난 5년 반 동안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매일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로의 말씀 붙잡고 저희 마음에 밑줄 그어준 그 위로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요. 때로는 말씀이 저를 막 꾸짖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요. 또 말씀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라도 다시금 중심을 바로잡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요, 힘이 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용기 얻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 고난의 순간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그 도약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윗을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장소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오랜 흉년으로 인해서 메마른 세상에서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요, 그냥 꿈을 꾸는 아주 위대한 그냥 리더, 지도자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기회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인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순간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밑줄 긋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주시옵소서.